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훼손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했고 사람의 생명이 율법에 비하면 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율법의 정신보다 그 율법 목적 자체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날마다 높아집니다.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 율법 교사들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자들,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이 중에 후자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없었습니다. 오직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를 뿐이었죠. 만약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수단으로서 믿음의 대상을 찾을 뿐이었죠. 이러한 인간의 심리, 어떤 특정한 사람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무리를 보고 이 무리에 대한 특정한 어떤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의 무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무리를 비판하고 그들의 죄책을 따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 같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심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우상의 근원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그것을 부셔야 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욕망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또한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마다 어떤 대상을 찾거나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신과 거래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고 맹세하지요. 이를 가장 잘 활용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에게 거래의 대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자로 그리고 권세자로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약함,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으로 맞추신, 즉 겸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한쪽 면만 부각시켜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과 거래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부추기죠. 그래서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미지화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약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이 목적은 이것인데요. 예수님을 통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큰일이라는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큰일입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했습니다. 그분은 당시 세상에 없던 인물이지요. 그래서 그는 기적을 베푸셨고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를 만나면 고통이 해결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소문은 갈릴리를 넘어서 요단 서편 그리고 북쪽 시돈과 두루 전체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너무 높이 치솟았습니다. 먼저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두메, 그러니까 요단 서편, 그리고 요단 서편을 넘어서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큰일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말하면 한반도 전체를 다 우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됩니다. 예수님은 라이징 스타가 된 것이죠.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팬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인종, 다인종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더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가르치셨고 돌보셨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군중들과 자신을 분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작은 배를 준비시켜 그들의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왔는지 설명하는데요. 본문 10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었죠. 이 질병은요, 어떤 영적인 질병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마가는 고생이라는 이 단어,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책질질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전이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 즉시 바로 치유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옷이나 그 몸의 일부를 터치하게 되면 치유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나왔죠.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됩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수많은 인파가 와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웃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죠. 인간의 심리 안에 그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매우 잘 활용하는 존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사탄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들은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마가는 귀신들의 행동, 엎드려 부르짖어 이것을 미완료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느 때든지 하여서 이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고 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론적 고백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귀신들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압도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폭로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이루실 과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그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강력한 힘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두 번째 내용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성전 꼭대기 서면은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훤히 보이겠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하러 나온 무리들이 보일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자청한 자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보일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자들이 알고 보니까 모든 추악함, 용락과 사랑이 없고 시기와 질투, 위선만 가득합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결국 구원하려는 자들이 저런 사람들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할 것입니다. 사탄의 호소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당신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저 추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 합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자극하고 그 길에 장애물을 만들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그를 강력한 군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럼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약함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을 대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의 영이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설득하고 인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강력한 힘을 너무나 좋아하죠. 높은 지위와 보좌에 앉기를 원합니다. 명예와 명성, 그리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외모를 얻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원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강력한 힘을 원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강력한 군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존재는 약함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손을 들어주고 목적을 이루어줄 강력한 능력자입니다. 모든 무리는 강력한 능력자를 만나기 위하여 아주 먼 곳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능력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러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강력함을 노출하는 귀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가복음에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설익은 기대와 관심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함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강력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시죠. 사자와 같은 분이시지만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약함으로 오셨고 약함으로 무리를 또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큰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큰일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큰일입니다. 무리들에 둘러싸여 그들이 원하시는 큰 일에서 예수님은 바다를 벗어나 산으로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가 아니라 이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 제자들을 임명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종종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놨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기독교 공동체, 그 성도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특히 본문은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을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주를 대망하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자기의 몸으로 성취하여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미완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세우실 직분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전에 그와 함께 한 12명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그들에게 중요한 선교적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을 공유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은 제자도의 매우 독특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12명의 그러니까 12사도에게만 그 독특한 신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짓된 신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짓말을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천사였던 사탄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유혹하였고 결국 인류를 타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이후 인류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지 않고 가짜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러니까 12사도들이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 두심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가르친 것이죠.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원초적인 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선포하는 일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전도란 선포하는 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란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상으로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주관적인 경험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그 활동을 알리는 것입니다. 선포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활동이시요. 어떤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던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활동은 모든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궁극적으로 사탄을 결박하신 놀라운 사역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포함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결박하여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큰일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일과 동시에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테마와 같은 신비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귀신을 내쫓는 일은 오직 본문에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수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 악마적인 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의 세력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개인의 한 사람에게 적용하면 테마에 불과합니다. 그냥 귀신을 내쫓는 어떤 의료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 귀신을 쫓는 일은요, 항상 그 주변에 악한 세력을 형성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세계 역사 안에서 제도와 집단 체제 그리고 계급 속에 있는 악한 세력을 형성하는 존재가 있음을 항상 알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 권능은 귀신을 몰아내는 권세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세력을 이길 힘과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부여받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악마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무리와 같은
종속적인 예수님을 추종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료로,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하는 동료로, 파트너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죠. 이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명이란 성경에서 매우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또한 12이란 역사적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한 해를 결정하는 숫자, 그것은 12이죠. 이것은 반복적인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며 동료로서 종말론적인 선교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장차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반석을 마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인 그가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설교를 통해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모든 악마적인 세력을 몰아내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로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판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그의 선하심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혼인잔치를 비유하면서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제자들을 임명하는 처음부터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팔자를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라이징 스타로 이해했습니다.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강력한 군주로 오셔야만 했고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은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신 그분의 뜻은 제자 중에 그를 판 자인 가룟 유다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큰 일은 우리의 약한 일을 중단하고 강력한 일을 얻기 위하여 투쟁을 중단하고자 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약함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내면 가운데에 순전하게 바라보고 그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약함으로부터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통해 큰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를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요. 훈련시킨 공동체조차도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유토피아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도 불완전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베드로는 저주하며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남은 사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가 이리도 형편없을까요? 우리의 존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설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나 설교가 나의 삶에 역사하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때때로 매번 실패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가 자롭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저 무리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겸손히 우리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안락, 다른 이들은 성공 또는 성취, 게으름, 명예, 외모, 자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심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우상이지요. 우리도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과연 우상을 위한 목적으로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감히 완벽하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약함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약함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습으로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나와 같이 되심으로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실패와 같이 우리의 실패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없음, 무능력, 심지어 무가치함 때문에 완벽함, 능력자, 존귀한 그리스도께서 형편없음, 무능력, 무가치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망 중에 있는 몸을 입고 죄와 사망의 형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형편없는 우리의 형편없음과 무능력함과 무가치함과 우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칭으로 부르셨습니다. 번개와 같은 천둥과 같은 아들이란 말이죠. 왜 그 별명을 부르셨을까요? 그들은 성미가 급하고 변덕스러운 성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너무나 부족하지요. 그러나 이들은 제자 중에 리더였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많을 텐데, 충분히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많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약함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그대로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그와 식사하며 그가 행하리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유다가 회개할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유다는 강해지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약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이끄십니다. 사탄이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했습니까? 스스로 강함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기적을 통해 자기 권세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를 입증하고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인정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더욱 인정을 얻기 위하여 자기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인정 욕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말씀해 주는데요. 전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게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자는 인간의 인정욕구가 이웃의 시기를 얻기 위한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평생 인정을 얻기를 원하지만 결국 인정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그가 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 위에 건의를 세우기를 원했고,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구주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은 어느 순간에도 자기 권위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모든 순간에 권세와 인정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우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적도 아닌 마술이라는 기술로 무사람에게 인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니 마술사 시몬이 무엇이라고 사도들에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마술사 시몬, 그는 기적을 힘과 권세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인정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여러분 중에 사람에게 인정을 얻지 못하여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권세를 얻을 수 있으며 스스로 예수님은 본인이 옳음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기적을 통해 권세와 옳음 그리고 인정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기적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적을 참지 못하고 끝까지 베푸십니다. 마치 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못 참는 사람처럼 말이죠. 예수님, 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이르되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부정한 몸에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 원하고 말고. 그의 언어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인정이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으려는 어떤 욕망이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 대한 깊은 애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질 것을 알고도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인정, 권세, 나의 옳음을 입증하는 악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애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애정으로 선교적 과업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오직 복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얻으려는 순간
우리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의 우상에서 해방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선교적 가업을 비로소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악한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인정을 얻으려는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가업,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세력에게 굴복되지 않는 유일한 힘, 그것은 우리의 외모에서 늘어나는 어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깊숙이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음의 힘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을 배양하는 가장 원초적인 능력은 예수님과 우정을 더욱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애정을 베푸셨습니다. 우정을 나누신 것이죠. 우리는 초월적인 능력을 원하지만 그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강력한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며 겸손해질 때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배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약함으로 비롯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십시오. 큰 일은 무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애정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맙시다. 선교적 사명을 포기하지 맙시다.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 말씀을 선포합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악마의 세력을 몰아냅시다. 복음, 사랑, 생명이 이 명지 땅에 흘려보내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을 드러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애정과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삶의 영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적 사명 그 과업을 실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